이제 10장부터 어떻게 고린도후서가 맞춰져 가는지 우리가 묵상하겠는데요. 오늘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이 전체의 내용은 벌써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한결같이 보았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변증서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이렇게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언급했는데 고린도후서 후반에서도 또 한 번 10장부터 13장까지 계속 그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체성을 한번 얘기하면 됐지, 이렇게 길게 책 거의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할애할 필요가 있겠는가? 네, 그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각자를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오늘 우리는 아침에 깨어나고 한 사회인이 되고 일반적인 이 자연인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의미로서 지금 숨쉬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살았으니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미 부여되어진 그러한 특별한 창조되어진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냄을 받은 사도적인 직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체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강하게 자리매김하고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냥 외형적인 종교인이 아닌 정말 주님의 사도로서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더 구별해 보자면은요, 1장부터 7장까지 있었던 그러한 바울의 사도직이, 그리고 그 사도의 사역과 직무의 수행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고린도 성도들 속에서 이게 불신 속에 있었죠. 긴가민가 했던 그런 불신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했고, 그리고 이제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화목하게 하던 그런 내용을 1장부터 7장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는 동일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는 그러한 사도적인 진정성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누군가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자, 그렇게 속이고 이렇게 왜곡시키고 누군가가 자꾸 어떤 부정적인 회방을 가져오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와 나아가서는 영적인 응전을 기하는 것이 지금 10장부터 13장까지의 구별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아까 1장부터 7장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우리 사이 안에서 더 견고하고 더 깊게 신뢰와 화해를 이루어간 것이라면, 이제 마지막 오늘부터 13장이 마칠 때까지는 외적인 세력에 대하여서 강력한 영적인 무장과 또 응전을 갖는 일종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지고 나아가서는 사도 되어진 우리들의 정체성을 우리 안에서 벌써 희미하게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외적인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거나 또는 분란시켜서 주님의 의미를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 속에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강력한 영적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네, 1절의 말씀 속에서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구별해 두었듯이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태도의 두 가지 양상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마주대할 때, 대면이네요. 여기 대면과 비대면이 딱 그대로 나오는데, 대면 시에는 유순했지만 그러나 비대면 시에는
강경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주대했을 때는 유순하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강경하다라는 것을 가장 손쉽게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외유내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외유내강. 그러니까 지금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상황 속에서는 유순한 거죠. 그러나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의 속 세계와 영적인 상황 속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쉽게는 외유내강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는 정말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유순하고 온유하며 겸손한 그런 분이시지만 여러분 안에서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샘솟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는 지금 이 유순하다와 강경하다라고 하는 이 대조는요, 바울 자신이 만들어낸 것보다는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외적인 왜곡하는 사람들, 거짓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손가락질하고 속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앞에서 유순하다라는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심지어는 아주 비천한 자리에 이르는 것처럼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 바울의 대적자들은 온갖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고 온갖 박사 증명서, 온갖 어떤 이곳저곳의 명함, 또 이곳저곳에 대한 자신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강력하게 들고 다니면서 스스로를 피하랬지만 바울은 늘 고개를 숙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 되었습니다 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기에 그런 가까이 있으면 아무것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저기 멀리서 편지 쓰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쓰니까 가까이 있을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멀리 있으면서 이렇게 뭔가 호통친다 라는 얘기로서 바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바울 자신이 우리가 마주대했을 때는 유순하지만 그러나 마주대하고 있지 않을 때는 강경합니다. 그러니까는 거짓 증인들이 말했던,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지만 그 참된 의미를 오히려 옳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말할 줄 몰라서 그냥 미소 지었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뭔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여서 그저 겸손하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가 마주대하고 있을 때 유순한 것은 수많은 인내가 있는 것이고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오래 참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외유내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겠고 얼마든지 마음 상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유순하고도 겸손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 유연함이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마음은 더 강직하고 흔들림이 없고 어떤 강한 무장이 되어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유순하면서도 강경하고 강경하면서도 유순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영적인 힘, 그런 내적 성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1절의 하반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서 친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라고 정말 바울의 그 신비로운 그런 내적인 힘, 그런 성품의 능력, 나아가서는 영적인 어떤 권세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온유와 관용이라고 말했는데 그냥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온유와 관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저 이렇게 이렇게 좀 부드러운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내적인 덕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 훈련에 대해서, 고난을 포함하는 것이죠. 고난을 포함한 하나님의 일련의 훈련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내적인 덕성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건대 여러분들 다 온유한 분으로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관용이라는 것은 온화함 혹은 공정함이라는 의미를 갖고서 아주 훌륭한 의인들이나, 사실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친절을 묘사할 때 바로 이 관용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성서적인 관용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온유와 관용으로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온유와 관용의 출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순하면서도 강경하고 강경하면서도 유순한 이러한 신비로운 그 능력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외유내강 되어진, 영적인 외유내강 되어진, 심지어는 온유와 관용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강경한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아주 은밀하게 숨어 들어온 침투한 거짓 사도들을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규정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지금 대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기도 하겠지만은요, 뒤에 가면 우리가 더 뚜렷하게 느끼는데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배후로서, 사람을 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더 근원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강경하게 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람과 특정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그 너머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넘어가거나 그들의 어떤 속임 가운데 그냥 졸졸졸 따라가서 그들과 한 무리가 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우회적인 부탁이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강경한 태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아주 분명한 그런 현실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또 의미와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실체에 대해서는 유순하고 또 어떤 실체에 대해서는 강경해야 할 이런 신비로운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왜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인지 지금 3절 다음 9절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3절의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분명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느 때 유순하며 어느 때 강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에서 유순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어야 하는지를 3절에서 그 모든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확신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가급적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고 관용으로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유는 지금 3절에서 말하는 육체를 입고 살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고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일종의 언어 유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육체를 지금 입고 살고는 있지만 육체를 입었다고 해서 육체적인 방식으로
똑같이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육체를 비록 입고 엔사르키, 육체를 입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육체를 따라 카타사르카,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육체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인 관습으로, 육체적인 어떤 경험으로, 육체적인 어떤 우리들의 이 시대의 어떤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거듭나기 이전에 이 세속의 특성인 편리주의나 세속주의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나 이 모든 시대적인 상황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모든 생각과 사고와 방식과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지금 사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종말적인 자기 선언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놀라운 부활의 삶을 우리가 경험했죠. 아멘. 그런 사람에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고 불가능한 삶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카타사르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사실상 복음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일종의 그것도 이제 종교이며 외식인 거죠. 그렇게 종교성을 가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다 불순종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육체를 입고 있는, 그렇죠? 사르키,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육체를 말하는 이 시대 방식,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동경할 이유도,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도, 그것을 섭섭해할 이유도, 그것을 억울해할 일도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사도가 알려주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진실로 거듭난 자의 합당한 삶이 바로 4절부터 펼쳐지는데 이 삶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피하게 싸움이고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밖으로는 유순하지만 안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강경하다라는 것도 일종의 싸움이에요. 바깥에서는 유순하다, 이렇게 막 웃고 블레싱해주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엄청난 이렇게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형적인 영적 전쟁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싸움과 투쟁은 대상이 되는 상대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투쟁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혈과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걸 볼 수 있는 눈, 그걸 자각할 수 있는 마음과 우리들의 어떤 양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영적 투쟁으로서 선과 악에 대한 싸움이고,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의 투쟁이라는 일종의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라고 했을 때 싸우는 무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싸우는 무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싸우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 흔히 생각하는 그 무기로부터 우리 떠나야겠죠? 근데 이 무기는 절대로 육체에 속한 것일 수 없습니다. 육체에 속한 싸우는 무기를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단연코 사람이 가진 어떤 지능이나 지혜일 수도 있겠죠? 또는 세상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는 것도 다 사실 지금 그런 육체적 싸우는 무기를 지금 자꾸 이렇게 의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는 경제력을 가지고서 우리 집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이런
이런 것들도 다 육체에 속한 싸울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안정감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안정적일 수 없는 것이지요. 또는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경제력 또는 군사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굉장히 해박한 어떤 지성과 철학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나름대로의 자기 무기라고도 여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무기들은 마치 사울이 첩첩이 그렇게 간직하고 장착하려는 무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이런 강력한 무기는 골리앗을 만날 때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갑옷을 잘 입은 군사력이 아니라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과도 같은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울의 갑옷은 악과 어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를 가리켜서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붉게 표기했었는데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멋진 말은 사실상 바울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동을 얻었던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22절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강자들의 성읍에 올라가서 그들이 믿고 있는 요새를 무너뜨린다 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요새를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잠언서에서 분명히 떠올리며 이야기를 전해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이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싸우는 무기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아마 잘 떠올리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장 6장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렇게 언급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을 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할렐루야. 읽어가면서도 굉장히 막 힘이 생깁니다. 암송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해 보면은요, 6가지를 말하지만 전체로 7가지입니다. 그래서 7가지가 우리들에게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요, 두 번째는 의의 흉패, 붉게 지금 나오죠. 의의 가슴바지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의 신이며 또 믿음의 방패이고 구원의 투구이며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말씀과 지금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각각 진리이며 의이며 복음이며 믿음이며 구원이며 성령이며 말씀, 이렇게 정말 가시적인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불가시적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지금 바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7가지의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정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어둠과 악과 마귀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그런 영적 무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까 그 7가지 중에서요, 공격용 무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과 말씀이 공격용 무기예요. 나머지는 다 수비입니다. 다 수비. 그러니 지금 이 모티브만 봐도 왜 유순한 자로만 보여질까? 저 사람은 왜 바보같이 저렇게 맨날 당하고만 살까? 왜 저렇게
그냥 아무 얘기를 못하고 그냥 묵묵히 또 고개 숙이고 갈까? 유순한, 그러나 사실상 그는 매번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가 내적인 영적인 얼마나 강력한 강경함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적인 강건함은 오직 딱 한 가지, 성령과 말씀, 그것이 공격용 강경한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반영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영적 무기를 가지고서 싸워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요새는 또한 무엇일까요? 우리가 장착하고 있는 무기를 7가지를 지금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래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요새는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아까 보았던 4절 말씀 하반절에 맨 끝에서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무기를 통해서 파괴시켜야 할 사단의 견고한 요새는 무엇보다도 모든 궤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궤변은 우리가 개역성경의 모든 이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모든 이론. 이 모든 이론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이론과 어떤 지식들이죠. 합리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일반적인 모든 자연인들이 자신이 가진 생각과 계획, 그리고 모든 그 의도를 총칭하는 것이 지금 여기 로기스무스라고 하는 이론, 곧 궤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단어는 사실상 우리말 성경이 궤변이라고 말해 주어서 조금 범위가 좀 좁혀진 것 같지만 이론이 조금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이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사 속에서 전해오는 그 수많은 넓은 영역 속에서의 인간의 지성적인 영역, 우리들의 모든 사고의 영역에 미쳐서 어떤 어둠의 실체가 그곳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죄와 사단의 큰 영향력이 불가피하게 작용하고 있을 때 그 거듭나지 못한 세속적인 시대 속에 그러한 가득한 사조와 사상과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무너뜨려야 한다는 그런 내적 강경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요새의 무너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따라 얻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 속에 보여집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린다라고 해서 우리는 모든 주장을 무너뜨린다라고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주장이란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와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서는 부단히도 부정적이고 대적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높아져 가고 있죠.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그러하죠.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모든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죄의 본성을 따라서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쌓아올린 거대한 지식의 이 아성을 가리켜 우리가 성경 처음에서 보았던 바벨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 지식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만으로 스스로 높이며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를 죽는 것보다도 더 싫어하는 이 세속사의 인간의 모든 주장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강력한 부르심 앞에 우리도 즐거이 아멘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는 모든 궤변, 두 번째는 모든 주장, 세 번째는 모든 생각을 지금 사로잡는다라고 좀 특별한 단어 사로잡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노에마라고 하는 이 말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지성적이고 지각적인 중심을 가리키지만 그 의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도와 동기까지도 포함하는데 그 모든 의도와 동기까지 사로잡는다라고 말하는 이 사로잡다라는 말은 전쟁의 포로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예, 전쟁의 포로로 삼는 거죠. 우리들의 정신과 또 우리들의 심지어는 생각, 나아가서는 동기, 그 어떤 배경까지도 그 의도까지도 포로로 잡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시키는 군사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로로 결박되는 것이 사실 불행이죠.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그런데 역설입니다. 그리스도께 포로 되어지는 것은 완전한 행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우리 중세 이제 영성가들, 하나님의 신비를 쫓던 사람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막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비관적으로 들려지지 않죠? 그건 정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포로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포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의 노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의 포로이시군요. 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의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노예되는 참 자유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께 노예되어진 참 자유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포로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놀랍고도 위력적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질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오늘 3월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자유가 그리고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